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믿음의 종합검진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시력회복에 대한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11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시죠? 무슨 날로 기억하고 있죠? 11월 11일 그러면 그 한 제과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다 넘어가서 빼빼로데이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은 빼빼로데이는 공식적인 국가의 날도 아니고 제과사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의외로 다른 날이기도 해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요.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보행자의 날이기도 하고 해군의 날이기도 하고 눈의 날이기도 해요. 11월 11일. 여러분 의외로 많죠? 그래서 아마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왜 11월 12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느냐니까 이렇게 발로 꿋꿋하게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직립보행 그런 의미를 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읽어봤어요. 그러나 또 눈의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시력 검사들을 많이 해보셨겠죠? 이렇게 크게 띄워주면은 다 2.0이겠죠. 그렇죠? 아마 눈을 가리고 시력 검사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근데 2013년도 대한안과 협회에서 눈의 날을 이제 지음함으로 2009년에서 11년까지 국민건강 영양조사라는 것에 참여한 한 2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시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안경으로 시력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안과 질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을 줄여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늘 검사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제 안과협회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애가 장애인들이 꽤 많죠.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장애인. 그런데 그 장애가 선천적 장애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선천적인 것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물론 교통사고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 산업재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통사고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2010년도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가 한 해 22만 건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2만 번의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교통사고 가운데 부상자가 3만 5천 명이고 부상자 중에 10% 정도 3,500명 정도가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경찰청에서 내는 건데 보험사들에게서는 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처리하는 어떤 것들까지 하면
1년에 거의 5,0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운전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고 항상 방어 운전을 잘해서 조금 조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력을 잃은 분들의 장애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눈 감고 아니 우리가 다 같이 눈 감고 밥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식사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한 2명, 3명 건강한 사람이라고 눈 떠서 데리고 다니면 한다고 해보세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더 지칠 거예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눈이 안 좋다, 눈이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눈에 관련된 질병만 해도 30가지가 넘어요. 눈에 대한 질병만. 그러니 일단 우리 여러분 이 두 눈 잘 보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잘 보인 거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 보인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종합검진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교회는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다루고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더 비중이 크죠. 왜?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0년 전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시력, 육체적인 시력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영적인 시력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거예요. 영적 시력 검사에 어떤 표가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죠.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이죠. 천국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사람,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천국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 가지고 시력을 검사해 본다면 영적 시력이 거의 돋보기 내지는 그 이하의 상태로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영적 시력이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2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사실을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곧 지금 우리가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아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을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우리처럼 땅에다 내장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동굴처럼 파놓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묘처럼 쭉 자기들의 가족들이 같이 그 묘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장사 지냈는데 한국식으로 땅에 묻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동굴 안에 묘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돌로 그 입구를 딱 막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이후에 3일째 되는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가까이 늘 섬기던 그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 무덤에 갔는데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를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고 있는데 4절에 그랬잖아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무서워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댔죠. 깜짝 놀랐겠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그런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반응이 1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분명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도 우리가 참 베드로를 존경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그런 중에도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달려갔던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달려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아주 빅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명하게 정말 영향력 있는 어떤 그분이 운명했거나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회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지중해 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10km가 약간 넘는 거리,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 내려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역시 화제는 뭐였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거였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능력도 많고, 그렇게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막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는지, 너무 속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때 그렇게 죽으셔야 될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는 것이었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라보는가.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있는 사이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들의 몸과 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언제 따라왔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고 가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그 글로바가 대답하기를, 당신 어떻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아니 예루살렘에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가 나고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나는데 당신만 그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수님인 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우리를 로마의 그 압박에서 건져낼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가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들렸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어요.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보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근심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거든요. 심지어 성경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실 만큼 이야기를 오래 했죠. 사실은 그 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킬로 정도 갔을 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니까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유 두 가지가 오늘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련한 것, 마음에 더디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믿기는 하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저도요, 제
영적인 눈으로 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였다거나 또 우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몸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내 마음과 영혼의 내 이성과 판단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심판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게 됐죠. 하나님도 알게 됐죠. 천국도 알게 됐고 지옥도 알게 됐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됐죠. 그런데 미련하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꽉 붙잡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은 이데올로기, 지금은 북한에 이제 엘리트들이 이렇게 탈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죠, 북한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정말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대로 김일성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어떤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본주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거부해요.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자기 경험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논리나 자기 이성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글로 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에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하게 받아들이는 채널이 뭐냐면 자기 경험치의 한계에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눈을 좀 뜹시다. 두 명이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세요. 눈을 떠야 들리죠. 눈 감고 있으면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성경을 봐도 지금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 시력이 좋아질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람은 끝없이 자기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소개한 현택한 교수라고 하는 분은 과학자입니다. 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분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회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마 노벨상을 받는다는 과학자로서 가장 먼저 받지 않을까 할 만큼의 업적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대학 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과학자가 주는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구하는 분야는 나노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나노가 뭐냐? 여러분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요. 1m를 몇 개로 쪼개냐면 10억 개로 쪼개는 것이 나노예요. 그 말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1m를 10억 개로 쪼갠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노 입자를 배열하는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노 수류탄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는데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쓰이는 건데요. 이렇게 인체에 주입을 하면 이것이 돌아다니다 나노의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암세포를 만나면 수류탄처럼 탁 터져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서울대 화학생물학공학부에서 지금도 석자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람 논문이 이제 인용되는 세계 학회 과학자들이 인용하는 것 대부분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논문이 몇 번 정도 인용되냐면 약 1200번 정도 인용된대요. 세계적인 학술지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20년, 30년 걸려서 논문 인용 횟수가 한 1200회 되는데 이분은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1600회를 인용했던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나노 입자에 대해서는 거의 1인자예요. 세계 1인자예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찾아갔어요.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찾아갔는데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팍 드라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밝고 책상에 딱 갔더니 제가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리얼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기자가 이렇게 써준 것은 난 처음 읽어본 것 같아요. 막 대부분 하느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대충 또 표기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기자는 정확하게 이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쓰면서 그 교수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책상 컴퓨터 주변에 성경 구절도 여러 개 붙여놓았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크게 글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 교수 과학자예요. 과학자. 과학 교수가 코람데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이 코람데오가. 근데 이 교수가 자기 책상 연구실 앞에 크게 코람데오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제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늘 기도합니다. 과학자지만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했어요. 기자가. 과학을 하시는 과학자신데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것과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석학인데 1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떤 것을 대충 일부분을 안다 그랬을 때 코끼리 더듬어서 만져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수는 형 교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건 둘째치고 발톱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자기 10대 경험이 그래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중에 문제가 풀리면 다른 사람들 논문 하나 쓰기도 힘들었는데 자기가 2편, 3편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논문 지도하는 학생, 대학원생을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지도할 때도 아주 진도가 안 나가지고 절절매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너 안 되지? 되는 방법이 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학생인데 기도해라 그러니까 말이 들리겠어요? 그래도 또 이 논문 지도 교수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했다가는 통과 못하면 졸업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그 사람도 논문을 잘 패스를 하고 지금 이제 교수로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 형 교수님도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자기 몸이 갑자기 막 열이 나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도서관에 있었던 경험 이야기를 했더니 아, 너 성령 받았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읽은 간증을 제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아, 굉장히 은혜롭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교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자가 자기 논리가 없겠습니까? 자기 지식이 없겠습니까? 자기 분야에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대단하게 인정하는 이런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만나죠. 하나님을 당연히 체험하죠.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 가지고 뭐 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런 일이 있겠어 등등 온갖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일 수가 없고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막 가르쳐 주면서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있잖아. 그 메시아는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모세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을 했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느냐. 사실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은 정말 그 예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야. 막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 미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미련해서 너희들이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순전하게 스포츠처럼 빨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더디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뭔가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영적 시력이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 현교수처럼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과학자가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뭐 현교수 이야기고, 그건 뭐 엠마오 이야기고, 그건 뭐 예수님 이야기고,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라도 놓칠까 생각하셔서 스펀지처럼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눈이 번쩍거려야 귀에 들어가고요, 뇌에 저장이 돼요. 비몽사몽간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잊지 말고 경청하되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선자의 말을 더디 믿는 그 마음을 재정립해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늘 그런 사모하는, 단비가 내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사람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가니까 도착을 다 한 거예요. 도착을 다 해서 해가 넘어갈 그런 시기가 됐는가 봐요.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시려고 하고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 근처에 왔는가 봐요. 목적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성품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가시지 말고 날도 다 저물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머무십시다. 여기 머물어도 괜찮습니다. 하룻밤 주무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가서 식사 대접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그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까지 대접한 거 보니까 그래도 참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늘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이 띄일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띄일까요? 물론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지 않는 거 혹은 미련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떨 때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실 때에.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참 저도 신기해요. 아니 기껏 지금 이야기하고 같이 했는데 안 보이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서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손님이셨잖아요. 근데 떡을 떼어주는 것은 주로 누가 합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 분명히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는 예수님이 주인처럼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근데 눈이 밝아진 원인을 32절에 말했어요. 눈이 밝아진 이유를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던 사람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말씀도 잘 풀어주셨겠지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야 될 텐데 이랬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운 체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여러분에게 졸지 마세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경청하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요.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은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도 그 말씀과 직결됐던 것.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순간 예수님이 자리를 뜨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눈이 뜨이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영생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씻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인터뷰 가운데 그래요.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찌질하게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되고요, 큰 꿈을 갖게 되고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모하고 들을 때, 경청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많이 소개해서 알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특별히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도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책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가 좀 재산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부자고 자기들도 부자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도 늘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만족한다, 넉넉하다, 돈도 많고 시설도 좋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아주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헐벗고 그리고 심지어는 눈까지 멀어가지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물질은 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은 영적인 눈은 다 맹인이 돼가지고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눈이 멀었구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들의 눈이 뜨였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기록이에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너무 많은 군사들로 에워싸서 이걸 완전히 죽었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돼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말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그랬더니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장래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청년은 보지 못하고 그 사환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군사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죠. 근데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소망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멀리 일어날 일을 본 사람 가운데 성경에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 후에 일까지 보았냐면 최소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그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보시면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 넘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은 봤다는 거예요. 이건 그 누가 아브라함이 했다면 그냥 좀 부풀려서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눈이 열려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브라함처럼 볼 수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기뻐하죠. 눈이 열려야 보지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우리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활짝 열려서 이 청년의 눈처럼 열려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서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거기서 참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즉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간 거예요. 여러분, 1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결코 그냥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든지 누구에게인가 이 사실을 알리지 그냥 자기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벌써 거기에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또 말하기를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간증한 거예요. 우리도 체험했다, 우리도 경험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을 모임을 왜 합니까? 마을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누리는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을 모임이 오늘 여기 모인 제자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셨어. 하여튼 여러분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선명하게 최소한 2.0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더듬거리지 말고 밝게 보고 자신감 있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영혼에 대해서 전혀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눈도 활짝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도 밝아지기를 원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눈을 밝히 환히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